내용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한 5가지 설교 이상이 나와요. 엘리야의 그 심령 상태,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반응, 또 악한 자들이 나타난 현상,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수많은 그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어떠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쫓겨다녀요. 그리 시냇가에서 거기서 까마귀 주는 고기와 그 물을 먹고 또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루와 병이 닿지 않도록 거기서 또 먹고 지내고 그런 일들이 쭉쭉 나타나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릴 때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을 다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인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큰 일이 이제 역사가 마감이 됐죠. 되고 나니까 그 뒤에 자기에게 눌려오는 것이 육신의 피로도 있겠고 정신적인 피로감도 있겠고 근데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영적인 안정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이 이렇게 큰 사람이 시험 드는 거는 밑에 아래 신앙이 볼 때는 시험 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높은 사람이 잠시 그런 경우와 신앙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잠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을 나타냈던 것이 어떤 현실이 끝나면 그 외부에 보이는 환경과 자기 자신의 어떤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 중에 가장 큰 문제, 이 엘리야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찾다. 즉 생명을 너에게서 빼앗으리라. 이세벨에게 그 통보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엘리야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발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이 뭐냐? 여정은 그 부엘세바 있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호렙산까지 가고 하는 과정을 볼 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그 땅의 최남쪽 끝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북단은 단이라고 한다면 최고 남단은 부엘세바예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또 출발해서 호렙산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려요. 한 32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시내산 즉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 동안 여기서 떡과 물을 먹고 40일 40야를 갔다 금식을 하면서 갔다 하는 거 봐서는 거리가 먼 거리라 그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쭉 나타나는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행하고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해서 피해가고 자기 생명이 잃을까봐 이런 사람이 됐느냐. 그전에는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나라에다 선포를 했다 그 말이죠.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으리라 흉년이 있겠다 그 말이죠. 아주 대놓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당당하게 또 갈멜산에 다 모아놔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얼마나 담당하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보였냐 그 말이죠. 그런데
너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라면 신앙이 지금 신앙적인 면에서 약간 어떤 마음속에 격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흔들리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왔는데 그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뭘까?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행동은 아니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나님이 돌이켜라 하고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셔요. 그럴 때 엘리야는 그대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요 순종하기 전에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와 뒤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와 요 간격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훈이 있었고 그 뒤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고 거기서 출발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불만은 무엇일까? 외부적인 거 자기 자신 두 가지지만 이걸 확대시켜서 그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한 부분을 찾아보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 답변에 이 엘리야의 답변을 통해서 그가 그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 담고 있었던 그 불만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열심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난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것을 개혁 한글이고 개혁 개정은 유별하다. 저는 개혁 한글 성경이 더 좋다고 봐요. 개혁 한글 이렇게 보다가 개혁 개정 보면 막 화날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쓸데없이 해석을 해놨나.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집어넣지 이럴 때가 있어요. 특심 그러면 특심을 왜 모르겠어 우리가 알지. 근데 유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별은 별다른 것이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특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음심자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더 해석이 더 좋은데 그냥 학자들이 뭐 하나 건드려 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꼴을 못 봐요. 있는 꼴을.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근데 뭡니까? 이 복음 면에서는 어차피 말씀 증거하는 것은 개혁한 거를 많이 참고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어긋난 해석만 안 하면 되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씁니다. 근데 그 열심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이 아니고 나는 특별합니다. 유별납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했다 그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특별하다. 10절에 보면 열심히 특별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불평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과 불평이 있어서. 왜 이 사람들은 왜 엘리야는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특별하다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을까? 왜 이것을 본인이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왜 마음에 낭망이 되고 불평 불만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불만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섬길 때 보면 자기 열심일 때가 더 많다 그 말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분주하고 자기가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하면 그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일과를 시작해서 살아갈 때 몸뚱아리가 차 타고 왔다가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일도 하고 또 내려가서 뭐도 하고 올라가서 뭐도 하고 이래서 집에 가면 오늘 막 할 일 다 했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열심은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인 것으로 알고 그것이 구원인 것으로 알고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하고 차량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낫죠. 헌금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보다는 낫지요. 낫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나는 신앙이 없어 하고서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본인이 의인인 줄 아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변명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핑계대요. 그냥 새벽에 못 나왔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저래서 요새 환경이 어떻고 저러고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 증거가 못 나온 게 증거지 거기에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는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요새 건강해 요새 정신이 안 좋죠. 요새 내 약 먹고 잡니다. 그럼 약을 새벽에 갔다 오고 나서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면에서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정반대예요.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냉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불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않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해놓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그 불은 하나님이 내려올지 네가 내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을 전도해서 내가 구역장 됐는데 또 우리 구역 식구가 한 30명, 40명, 100명, 200명 어떤 때는 5,000명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 네가 그 교회를 5,000명, 10,000명 부흥시킨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뭡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있고 특별하니까 너를 들고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들고 쓰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했는데 뭐 했는데.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해야 된다. 처음에 제가 비영교 올 때도 비영교에서 전화 받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김용환 목사가 그때 전도사였지요. 김용환 전도사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지금 경제가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한 사람 더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나 돌아가겠나? 저 가봐야 6개월도 안 걸린다. 저거 뭐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나가서 개척교회 했으니 교회가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돈이 더 많이 남았어요. 뭡니까? 그 사람의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게 11조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교회를 나갔다며. 야 그게 이제 끝났네. 뭘 끝나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갖다 더 데려다 쓰고 해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원이 그때보다 처음에 제가 과거에 그 김관용 목사 보고서 볼 때는 102명인가 그렇게 처음에 보니까 그렇게 보여있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김조타 목사님 때는 어떤 것 같아요? 133, 134, 뭐 인원이 140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간목사만 개척했을 때 몇 명 가는가 48명인가 45명인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89명, 90명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인원이.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작년까지 코로나 있기 전에도 130명 때는 지켰잖아요. 120, 130.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피동될 게 없다 그 말이죠.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는 그 열심은 내가 하는
열심은 내 열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 이 열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불만 속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자기의 열심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난 특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이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스럽게 일하는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말대로 열심히 특심하여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으로 자기가 이것을 내세우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 열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어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엘리야는 자신의 위기를 보다 나은 자세로 넘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런 자입니까? 난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였다면 엘리야는 불평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열심을 드러낸 그것이 엘리야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그 생각, 열심히 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속에서 뽑아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떤 때 저희 사모한테 내가 야단도 많이 맞았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느냐 막 그러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성령교회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축 처져요. 아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져버려요. 나태해지고. 그런데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모습 그대로 내일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도 그 모습 내일도 그 모습. 그래서 어떤 때 이거 설계해봐야 돼. 입만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이게 목회인가? 아이고 그때는 이제 교만했죠. 나 같은 인물이 시골에서 있을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야 옮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를 옮겨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딴 데. 이거 사모가 듣고서 잘한다 잘해 그래. 그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나? 그러면 그때는 그 말이 또 안 들려. 뭐야? 나를 위로해주고 하지 못할 망정.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강조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만나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고 지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양심 있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있으니까 깨달고 나가면 제대로 된 인물이고 말 안 해도 자기가 정신 못 차고 그대로 가면 아주 인물 될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메시지만 던져 놓으면 기가 밝으면 알아들을 것이고 설교 말씀.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알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면 자기가 음성을 들으면 고칠 거고 못 고치면 내나 그 인물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사람이 저를 불러다 충고하고 무슨 말 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고쳐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지금까지 왔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속에 외치고 부르짖을 때 변화된다 그 말이죠. 내 속에 들어와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엘리야는 바로 뭡니까?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림교에 있다가 송백교 갔죠. 골탕 먹었어요. 거기 가지고. 골탕 먹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를 피하다 뭐 만난다고? 뭐 피하다 똥도 아주 된통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서울에 송영조 목사님 교회 가서, 거기 양희문 교회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러 제가 3년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옛날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거창에 그 동산교회 알지?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위에서 여건이 좋고 괜찮은 교회, 그걸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대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난리가 났대요. 못 가게. 그래가지고 사택을 사람한테 둘러쌌대요. 목사님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사택을 둘러쌌대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생각하다 안개 낀 날 아침에 몰래 혼자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먼저 갔대요. 가서 그게 먼저 가고 나중에 사모보고 올라오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글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줄 압니까?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똥을 대통 밟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골탕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그냥 충성하세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지고 골탕 먹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 가니까 날마다 싸우는 데 가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공격하고 들이밀고. 여러분, 이런 교회 있죠? 목사님, 무슨 말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죠. 이런 교회하고 무슨 말 하면, 당신이 목사하면 다 하지 말이죠. 싫으면 나가. 누가 그랬어? 이런 교회 가봐요. 사람 미치지,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교회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가면 그 교회가 하나님 바꿔줄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바뀌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 이래서 불만이 꽉 찼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싹 우상 숭배하는 거.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과거는 우상을 안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섬기라 그래서 그 안에 이방 선지자 그 안에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앞뒤문 잠그고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래서 몰살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하든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말자. 자, 우리 비원교회가 잘 된다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2년 만에 3년 만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장해 주십시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자기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아있다고 고백을 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갈 때 일어나 외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니까. 엘리야 혼자서 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알 있죠. 바알 이 우상 이 종교를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말고 또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오바댜가 나와요. 18장 2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바댜. 그럼 그 사람 우상 숭배 안 한 자 아니죠? 그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또 그가 숨겨 주었던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 100명의 사람을 오바댜가 그 100명을 숨겨 주었다 했죠. 그 100명이 속하던 사람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그 말이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돌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사엘을 이방 왕으로 세우고 그 다메섹이라는 게 뭐냐면 아람이죠.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람 나라 왕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예후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들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가서 세우라고 명령했으면 그때 가서 세우죠. 그때 7,000인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7,000인이 있었어요? 7,000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생긴 겁니까?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아유, 우리 교회 뭐 믿음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 신앙이 누가 있어? 아유,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 뭐 청년 그 안에 누가 있든 간에 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뭐 3분의 1은 노인인데 이 사람들 세상 떠나면 이 교회가 유지가 되겠나? 아이고, 다 떠나면 유지가 되겠나? 하나님의 정,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3분의 1을 노인들 세상 떠나도 105살, 120살, 130살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교회를 오래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젊은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이 도시를 가든 어디 가든 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그 말이죠. 오직 나만 나이다. 참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기가 신앙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오늘 속에 한숨. 그러니까 회의할 때 있죠. 회의할 때는 그럴 때는 제가 강해요. 회의하고 뭐 할 때 그때만 뭐가 틀리네 이러지 평상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전 목사 이상한데. 전 목사 참 희한하다. 막 교회 가면 교인들 달달달 복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왜? 거기는 그 자리고 여기는 이 자리라 그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에게 눈밖에 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교단이나 다른 데서 눈밖에 좀 나면 어때? 그건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눈밖에 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하든 나만 최고라는 생각, 나만 남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일학교 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미래를 짊어질 애인가 쳐다보면 나중에 한 달 정도 되면 또 애가 이상해. 아, 나 잘못 봤구나. 또 중고등부 중에 야, 제가 이렇게 열심인데 야, 쟤 나중에 키우면 되겠다. 나중에 오면 또 안 보여. 한 달, 2달, 석 달 정도 안 보여. 그러다 어떤 때 나타나고. 쟤도 아니고. 청년들이 보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짧게 생각하는구나. 짧은 시간에. 너무 짧은 시간에 큰 걸 요구하는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만 하면, 준비만 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첫째는 주차장 문제. 뒤에 옆에 집이나 다른 집 아니면 그 주차 공간을 우리 교회에서 한 2분 정도 거리, 100m 넘지 않은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겠다. 그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주위에, 이 비산동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놀다 가고 바람 쐬다 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좋겠는데, 그래서 로비를 카페로 바꾸면 안 되겠나,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들 많이 쓰니까, 저 커피 마시고 8,000원, 9,000원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1,000원이나 1,500원 가면 거기서 둘러앉아서 카페 똑같이, 천장 뜯고 이렇게 달아서 하듯이 모양 똑같이 하고 편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던지는 것은 뭐냐, 던지는 것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붕어가 와서 입질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질하면 나중에 낚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붕어가 이렇게 들으면 걸리죠. 입질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이 1, 2년 지나가면 그냥 놔두는 기고, 이 낚싯줄을 미끼를 던졌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돈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일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걸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놀고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저도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하죠. 하는데 명령을 저한테 안 내렸기 때문에, 하라는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버리고 나만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깨끗한 사람도 많이 있다. 또 나 같은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의 불만을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지.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 했는데 이세벨의 명령을 받고 찾아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다니고 그 군사들이 찾아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누가 보건랑 연락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찾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자는 자기 혼자인데 자기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비원교회 참 기도하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면 저녁에 누가 와서 이 빈자리에 와서 기도를 채워줄 거 저녁마다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분이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진작 구해주지 않고 이세벨을 가만두느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생명 위협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을 없애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주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생명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비관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그걸 또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세벨이 쫓아다닌다고 자기 생명이 끊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나를 밟고 나를 헐고 하려고 해도 내가 밟아주고 헐어주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때 오히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답변할 때 주님 비록 나만 남았고 이세벨이 나의 생명을 찾아다니지만 주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잊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믿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에 하나님 만나러 갔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따라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숨어있다 그 말이죠. 굴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라. 그 우울증 환자, 자폐증 환자처럼 또 굴속에 들어가서 나와. 내 여호와 앞에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되죠.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자신의 생명을 찾고 하니까 그냥 어디 가도 불안한 거예요. 누구 눈에 띄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다는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절망의 동굴 밖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의 고통을 이해하셔요. 우리의 삶이 마치 엘리야처럼 불만에 가득 찼습니까? 불평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혹시 엘리야가 가졌던 4가지 그 불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어요. 엘리야의 불만이 뭐예요? 나는 나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은 실패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빨리 우리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제가 이제 그 무화과나무 그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데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닙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 말은 5월 달에 무화과 열려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이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질문합니다. 무화과가 잎사귀 나오기 전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나오고 나서 잎사귀가 맺어요? 열매가 맺고 나서 잎사귀 나오죠? 그럼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했으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했죠. 주님이.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죠, 옥상에. 그러면 무화과 필 때 열매부터 나와요, 가지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잎사귀가 나와요. 근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두 가지 해석으로 겸용으로 해야 되겠구나. 때라는 것은 내 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때를 맞춰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지. 열매가 없고 행위만 있으면 안 된다. 열심만 있고 뭐 하는데 열매는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것뿐이다. 또 오직 나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아있다고 투정 벌이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회개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 말고도 일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내 생명을 찾고 다니고 내 생명을 찾아서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아이고 나는 잘 믿는데 저 권사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집사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 사람을 주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환경을 주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남들이 날 짓밟는다고 짓밟혀줘요. 남들이 날 해한다고 해해집니까? 날 죽인다고 해서 생명을 잃어요? 절대 안 잃어요. 언제 뉴스에만 보니까 13층인가 11층 하고서 애가 떨어졌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떨어지면서 그 아파트 밑에 나뭇가지 있죠. 거기에 착 걸쳐서 떨어지니까 살았어요. 또 어떤 분은 올라가가지고 5층인가 어디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막 뛰어내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뛰어내려고 할 때 지나가다가 어떤 창고에 보니까 스티로폴이 있는 거예요. 스티로폴.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끌고 와서 밑에 바닥에 깔아주니까 딱 떨어질 때 스티로폴에 딱 떨어지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죽게 하면 안 죽어요. 쉽게 죽는 사람은 금방 죽죠. 먼저 양성원 공부할 때 그 신하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교회 같이 양성원에 공부할 때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가는데 같이 금원산 있죠. 금원산 계곡에 거기서 이제 바람 쐬러 가서 같이 이제 바위를 걸어가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부랴부랴 걸어오는데 바위 이렇게 능선 있죠. 바위를 부랴부랴 해서 되돌아왔대요. 왔더니 자기랑 같이 공부하던 그때 전도사 그분이 바위 위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뭐 기절한 상태로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걸어가다 다리를 걸려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잠깐 부딪히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물. 거기에 코가 잠겨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다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몸을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점심물에 코 박아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요 4가지 불평 불만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야 안 줘요? 저 엘리야가 너는 돌이켜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뭡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시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더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이 비원교회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대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